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 우리 한 목소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통해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시험을 당하여서 그 시험에 넘어지고 또 시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또 크고 작은 시험이 올 때 믿음에서 떨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그 시험에 넘어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통이 와도 끝내는 이겨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욥이 정말 사람으로서는 당할 수 없는 그런 모진 시험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했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모진 고난을 다 통과하고 갑절의 축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한래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 모든 시험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래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든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는 시험이든지 어떤 시험이든지 그 시험에 합격하고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뭐 한두 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뭐 이렇게 수학 공식을 얘기하듯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사고의 크기와 그 어떤 넓이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은 너무나 크신 분이시고 또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는 그 뜻을 헤아리기가 그 뜻이 너무도 높고 깊고 넓은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고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전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온전히 완전하게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온전히 알 수는 없다. 그것을 먼저 우리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100% 다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100% 다 알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지식과 인식의 한계를 넘어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알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스스로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당신이 스스로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셔야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스스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따라했습니다. 계시. 예. 그럼 이 계시가 어디에 있느냐? 어떤 사람은 비몽사몽간에 막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에 막 잠자는 건지 깼는지 모르는 비몽사몽간에 갑자기 지팡이를 들던 흰 수염을 휘날리는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사랑하는 딸아 그래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몽사몽간에 본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준 계시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막 비몽사몽간에 우리가 막 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에 막 혼란 속에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한 30년 전에 우리나라에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 어떤 소년이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글씨를 썼다는 거예요. 10월 28일.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는 예수님이 10월 28일 날 재림한다고. 그걸 하나님의 계시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날에 휴거 간다고 막 소동을 벌이고 막 산으로 모여가지고 텐트 쳐놓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막 텔레비 중계도 하고 그랬는데 뭐 오기는 뭘 와.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오는데. 그런 것을 계시라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계시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신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계시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는 계시에는 두 가지 종류의 계시가 있어요. 첫째로는 따라합니다. 특별 계시. 두 번째는 일반 계시.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해서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을 알게 하고 느끼게 만들어 놨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어려운 일 당하면 누구 찾아요? 누구 찾습니까? 하나님 찾죠. 안 믿는 사람들도 어려운 일 당하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을 찾아요. 어떤 사람이 어느 교회 집사님하고요 가게에서 둘이서 막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막 욕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근데 자기 보는 눈앞에서 가게에서 차가 막 가더니 자기 애를 갖다 팍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 입에서 뭐가 나오면 아이고 하나님 맙소사 그러더라.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던 사람이요 자기 아들이 차에 치여가지고 날아가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양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넣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 일반 계시를 뛰어넘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진행해 가시고 그리고 그 역사 진행의 결론은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또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가 그것을 자세히 알게 해주는 계시를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깊이 알 수 있게 특별 계시가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뭐 비몽사몽간에 본 꿈이나 무슨 자기가 뭐 스스로 깨달은 그런 깨달음이나 거기에서 특별 계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막 자기가 사사롭게 뭐 성경을 갖다가 막 아주 막 오묘하게 풀었다고 막 다른 사람은 못 푸는 성경을 내가 풀었다고 그런 것이 특별 계시가 아니고 특별 계시는 오직 성경에만 나오는 거예요. 성경.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고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만 특별 계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특별 계시의 내용이 일부만 담겨 있는 정도의 책이 아니라 특별 계시의 완성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완성이다. 완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다가 더할 필요가 있다 없다? 다른 그 어떤 걸 더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뭐 성경도 하나님의 계시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직통 계시 받았다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다 뻥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완전한 계시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계시의 완성이에요. 완성. 성경이 계시의 완성이에요. 이단들은 지금도 막 특별한 게 이만희는 막 자기가 직통 계시 받고 막 특별 계시 받아가지고 자기 이 시대에 뭐 선지자라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속이는 거예요. 다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완벽한 해답을 다 주셨어요. 성경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아멘. 성경 보고 살면 바울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말씀만 따라가면 우리의 삶의 길은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갖다가 막 억지로 풀어가지고 막 나만 그 계시를 깨달았다고 막 이러면서 막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러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보여주고 알게 하는 것만큼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되는 거예요. 성경 밖에서 뭘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단한테 속고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길이 되는 거예요. 이단들 봐봐요. 자기들 뭐 비유를 통해 가지고 막 성경을 아주 깊게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막 이만희 막 전부 성경을 비유로 풀어가지고 자기 막 나름대로 다 풀어가지고 사람들 미혹하고, 그런 거 좋아하면 이단에 빠지기가 딱 좋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꼴을 먹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게 좋은 거지. 뭐 어디 가면은 뭐 신기한 거 뭐 가르쳐 준다더라. 어디 가면 막 심오한 말씀을, 거기에 이단에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리적인 관점에서 이단을 식별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기독론이 잘못되면은 이단입니다. 기독론은 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거기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잘못되면은 그건 이단입니다. 이단은요, 예수님에 대한 상반된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견해는 뭐냐? 예수님은 신이 아니고 하나의 어떤 모범적인 한 인간이다. 그래서 4대 성현 중에 한 사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 여호와 증인도 그렇게 가르치고 모하메트교도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그 이단이에요. 두 번째로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인간이 아닌 신으로만 보는 견해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 그 단체들이 있어요. 그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육신을 가진 분으로 보이긴 했지만은 그 육신은 실제적인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연설. 예수님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겉에 가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신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도 이단이에요. 그러면 우리 정통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뭐냐면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성육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만일에 그것을 부인하면은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뭐 아무리 심오한 말을 하고 아무리 뭐 듣도 보도 못한 아주 오묘한 진리를 가르친다 해도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례교회 성도들은요, 꼭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이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확신하고 이단들이 와가지고 그걸 흔들 때 여러분들이 잘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론에 있어서 잘못되면 이단입니다.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면 그 이단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냐에 대해서 이 내용이 잘못되면 그 이단이에요.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아멘. 몇 프로 믿음으로? 몇 프로? 99%는 믿고 1%는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아니요. 여러분, 절벽이 100m 밧줄이 있어야 건너가는 절벽이 있는데요, 99m만 밧줄로 연결하고 1m, 99m 중에 1m만 실로 연결해가지고 가운데다가 실로 연결해가지고 그 절벽을 건너갈 수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분들.
그럼 1m가 아니고 한 1cm, 1cm만 중간에 딱, 다른 데는 다 튼튼한 밧줄로 하고 1cm만 중간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건너갈 수 있어요? 1cm도 못 건너가요. 끊어져요. 우리가 구원 얻는 데는 단 1%도 우리 인간의 어떤 공적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자격이나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오직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단들은요, 예수님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 플러스 예수님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착한 일을 하고 고행하고 또 헌금을 많이 하고 이런 것이 전부 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게 우리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아멘. 태어나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착한 일을 해? 태어나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부모님을 효도해? 일단 태어나야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아멘.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고,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가 성결하게 살고,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고. 아멘. 그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단들은요, 구원받으려면 뭘 해라고 자꾸 뭘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 두말할 필요 없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네가 구원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 이거 이단입니다. 이단.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 오직 한 가지만 있으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양편에 강도가 있었는데 그 한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평생 강도짓 하던 사람이 뭘 착한 일을 하고 뭘 자기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겠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오직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이 내가 나그네 이를 때 네 이름을 기억하겠노라,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돈이나 지식이나 선행이나 고행이나 이걸로 우리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래서 이 구원론에서 잘못되면은 그건 아무리 뭐 천사의 말을 하고 무슨 뭐 대단한 말을 하고 뭐 기적이 일어나고 막 병자가 고침받고 그래,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 병자가 고침받는 건 무당들도요, 병 고치고 무당들도 귀신 쫓고 그래요. 거기 병 고치냐 안 고치냐 그게 참 거짓을 분별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론에서 잘못되면은 이단입니다. 성경을 어떤 책으로 보느냐, 그 성경을 보는 눈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그 이단이에요.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성경 말씀 66권에 절대로 어떤 실수나 하나님이 실수하시거나 하나님 잘못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이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나 그런 말이 없는, 무오하다는 것은 오류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쓰여 있기는 하지만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소리도 그게 섞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빼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리고 요즘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또 성경에 있는 어떤 신화적인 요소, 막 기적 뭐 이런 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막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거는 어떤 우리가 빼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만 믿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참 뜻을 성경의 참 뜻을 알 수 있다. 그 이단입니다. 아무리 신학대학 교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교수가 하는 말이라 그 이단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1.1획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참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틀린 말도 있다, 거기 성경이 신화적인 요소 빼야 된다, 이 다 이단이 이단. 신학 교수 중에 이단들이 많아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즘 우리 그 신학교에 그런 독일에서
인본주의 신학하고 자유주의 신학하고 온 사람들이 동정녀 마리아 탄생도 부인하고 천사도 부인하고 막 그렇게 가르치는 요번에도 보니까 우리 서울신학대학에 뭐 어떤 교수가 뭐 그 헛소리 했더만 또.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자기 신앙 고백이 그런 건지 아니면 자기가 무슨 그런 학문을 소개한 건지 뭐 학자로서 학문을 소개할 수는 있지만 그런 학문이 있다는 걸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한다고 그 잘못된 주장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지만 자기 신앙의 고백이 그렇다면 그건 틀림없이 그건 잘못된 거죠. 자기 신앙 고백으로 뭐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한 거는 그거는 뭐 신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서울신학대학의 교수로서 자격이 없는 거지. 딴 교단에 가야지 그 사람. 자기 신앙 고백대로.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막 대학생들도 막 쫓아다니고 막 젊은 사람들이 엄청 쫓아다니는 이단이 있어요. JMS라는 이단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미혹할 때 여호수아서 10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하죠. 태양아 머무르라 그렇게 기도하니까 태양이 한 15분간 동안 하늘에 머물렀다 그랬죠. 머물렀어요. 그래서 이 정명석이가 그 본문을 읽어주고 나서 우주 안에 태양이 돌고 있냐 지구가 돌고 있냐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이 우주 안에 지금 태양이 돌고 있어요? 지구가 돌고 있어요? 지구가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태양아 머물러라 하는 말이 맞냐 틀리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틀린 질문이다 그렇게 틀린 말이다 그렇게 대답하면은요. 그렇지 성경에는 이렇게 틀린 말이 많다. 뭔 태양이 머무냐 지구가 도는 거지. 성경에 이렇게 틀린 말이 많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읽을 때 틀린 거는 빼버리고 맞는 말만 믿어야 된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막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럴듯하거든. 그러니까 막 정명석이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어떤 이단이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태양이 도냐 지구가 도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반문하면 돼요. 그러면 당신은 아침에 해가 떴다고 그러냐 지구가 한 바퀴 돌았다고 그러냐 그렇게 물어봐요. 네? 달이 졌다고 그러냐 지구가 진다 그러냐 그러면 아무 대답도 못하고 도망갈 거예요. 네. 또 성경에 있어서 또 하나의 이단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 그것을 오늘날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계시해가지고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니고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계시를 또 가르쳐준다 첨가해서. 그러니 성경 말씀에다가 오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쳐야 하나님의 진짜 뜻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이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신천지예요. 신천지. 그리고 또 요즘 조금 잘못된 그런 사람들 중에 자기를 신격화하려고 막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특별한 하나님 계시를 받았다고 막 나는 성경 읽다가 특별한 하나님 깨달음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막 성경에 없는 막 엉뚱한 소리를 하고 막 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막 그냥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막 자기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휴고 소동이라는 것도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장님이라는 교수가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 혁신척 그 예성 신학교가 있었는데 우리 제가 다니는 교회 안에 그 신학교가 있었는데요. 거기 영어 교수하던 사람이요. 그 사람. 그 돈 맛을 알아가지고 나중에 성경을 이상한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여러분 분명 종말이나 심판이나 휴거나 부활 같은 사건들은 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사건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이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오직 누구만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안다고 10월 28일 날 예수님 온다 그러면 그건 틀림없는 이단이지.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자기들은 안다고 그러면 이단이지. 그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말씀 누구도 그 재림의 시간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재림의 징조나
재림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 온다 그거 모른다는 게 뭐고.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의 말씀에 인간의 생각이나 계산을 덧붙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비밀로 하신 것은 비밀 그 자체로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비밀로 덮어놓은 것은 우리가 그걸 자꾸 알려고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전혀 필요치 않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비밀로 덮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성경을 통해서 안 가르쳐 주신 것을 오늘날에 누군가의 어떤 특별한 계시나 뭐 그런 걸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교리적인 관점에서 이단을 식별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 세 가지 기준만 철저하게 기억하고 있어도 우리는 이단에 넘어갈 염려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뭐 또 이상한 어떤 그런 말로 우리를 미혹하고 그런 이단들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마지막 때 끝까지 바른 신앙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야 시험을 이기고 신앙생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디에 다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에 다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물론 부분적이지만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들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세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첫째로는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가끔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면은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아이고 교회 가면 시간 뺏기고 돈 내야 되고 돈 뺏기고 왜 교회 다니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빼앗는 우리 걸 빼앗아가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뭐 가난해서 우리 걸 뭐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걸 빼앗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럼 뭘 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무도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죠. 가족을 주셨죠. 공기를 주셨죠. 태양을 주셨죠. 물도 주셨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사람들과 가장 필요한 물질들을 우리가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부모님을 돈 주고 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부모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공기를 돈 주고 산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공짜로.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것들 외에 특별히 두 가지를 더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온갖 좋은 은사. 따라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
두 번째로는 온전한 선물입니다. 따라합니다. 온전한 선물. 예. 먼저 온갖 좋은 은사라고 하는, 온갖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을 보면은요, 온갖이라는 헬라 단어의 원뜻을 보면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예, 그런 뜻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예. 그래서 온갖이라는 말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좋은이라는 말은 각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그런 뜻이.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가장 적합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적합한 것,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은사라는 단어는 헬라 원문에 보면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은사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능력. 할렐루야. 온갖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웃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모든 좋은 능력, 모든 우리에게 적합한 것,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주시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필요한,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적합한, 필요한 은사를 주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필요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못한다고 막 타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부는 못하지만은 다른 은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다른 재능을 하나님 그 아이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는 막 전부 공부로 다 막 그냥 판단하기 때문에 공부 잘하면 모범생, 공부 못하면 막 그냥 꼴통. 공부는 못해도 하나님이 또 다른 은사를, 재능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공부 대신 다른 것으로 성공할 수 있는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공부로 성공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장사로 성공할 사람이 있고, 장사로 성공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예능으로 성공할 사람도 있고, 예능으로 성공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스포츠로 성공할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이웃에게 봉사하며 살 수 있도록 가장 적합하고 가장 필요한 은사를 우리에게 다 골고루 나눠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무 막 자녀들에게 공부해라만 하지 말고 네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네가 보람 있게 느끼는 것, 재미있게 생각하는 것, 그거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재능, 은사를 개발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우리는 내게 있는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은사를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인식하면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다른 사람이 있는 은사가 없다고 해서 그 은사를 뭐 부러워하거나 비교의식을 느끼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런 은사가 있지만 또 나에게는 그 사람에게 없는 은사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설령 세상 기준으로는 시시하게 보인다고 해도 내가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합하고 필요한 것을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믿고 주신 은사를 잘 선용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또 더 은사를 불릴 듯이 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장이 있는데 도구를 한 10년 동안 안 쓰고 있어 봐요. 다 녹슬어 가지고 버리게 되지. 계속 기름치고 사용하고 그러면 그 연장이 막 잘 돌아가잖아요. 은사도 마찬가지. 하나님 주신 은사를 하나님 주신 그 뜻을 따라서 마음껏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물질도 하나님 주셨으면 그걸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해야 또 하나님 더 부어주시고 막 그래 너 잘한다 하면 하나님 주시지 막 그 끌어안고 그냥 그러면 있는 것도 뺏기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은사의 의미, 소중함을 깨닫고 그 은사를 받은 자신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은사 뒤에는 뭐가 나와요? 각양 좋은 은사와 함께 뭘 주신다고요?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온전한 선물. 따라해서 온전한 선물. 우리는 선물 그러면은 막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에는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픔이나 슬픔이나 실패나 고통이나 이런 것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건 내 형편에 맞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때로는 나에게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가난이 올 수도 있고 실패가 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주신 선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내 인생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선물들을 각양 은사들을 주시는 하나님. 주시되 각양 좋은 은사 그리고 내게 필요하고 적합한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이웃을 잘 섬기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또한 주시되 온전한 선물 즉 나를 사랑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진정 이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소유해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어떤 형편에서도 기대하면서 살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바라보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 그는 변함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내일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 가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이 세 가지 신앙 고백,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 속에 반드시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선 과거의 시간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시간에 대해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고백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에벤에셀이 무슨 뜻이에요? 에벤에셀이 무슨 뜻이에요? 뭐 에벤 아줌마요? 에벤에셀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기까지 오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나를 인도하셨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고백해야 돼요. 아멘. 그럼 현재적으로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해야 될까요? 지금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과거에만 나를 인도하셨고 지금은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저 구말리 하늘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살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지금도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현재적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 미래에 대해서는 어떤 하나님이 고백해야 될까요? 미래에 대해서는. 이제 눈치가 빠른 분들은 나오게 돼 있는데 답이 그렇죠. 여호와 이래. 역시 우리 한례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여호와 이래. 미래에 대해서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미래를 예비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손으로 하는 일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는 나를 에베네셀의 은혜로 인도해 주셨고 지금은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 해 주시고 또 나의 미래, 나의 장래, 나의 노년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 자녀들 속에 여호와 이레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이런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언제나 흔들림 없이 소망 가운데 살고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